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을 보셨습니까? 내일로 미루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좀 강하죠. 그러면서 이러한 생각이 또 들지 않습니까? 나는 절대로 내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부지런한 사람이야 라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은근히 주어진 일들 가운데 내일로 미루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제 운동해야지. 이제 곧 있으면 여름이 다가오니까 여름을 위해, 그리고 건강을 위해 내가 반드시 다이어트를 하고 만다. 또는 신앙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전도 기간이니까 내가 작정한 태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새벽 기도 간다, 이렇게 등등 다짐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짐한다고 해서 바로 그것이 실천할 수 있습니까? 저를 좀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다이어트 해야지 라고 늘 다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짐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잘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다이어트하고 이제 운동하려고 또 다짐하면 또 우리 식단 조절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정말 신기하게도 신방을 가게 되면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이렇게, 목사님 많이 드세요, 이렇게 꼭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날따라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그날따라 뭐 이렇게 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야 될까요? 먹게 되는 겁니다. 먹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다 라고 하고 또 먹기 시작합니다. 먹으면서 이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자. 또 이렇게 계속 다짐하고 다짐하는 제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이어트에 있어서 저도 내일로 이렇게 핑계대면서 미루는 내 자신을 종종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할 일들을 내일로 미루는 것, 이것이 내 삶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번 주말에는 꼭 태신자한테 연락해서 교회 가자라고 연락해야지. 그리고 조금만 더 준비되면 내가 꼭 복음을 전해야지.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우리 교회 가자, 이렇게 말을 해야지. 이러한 다짐을 하지만 정작 어떻게 됩니까? 내가 타이밍을 놓쳤다, 내일 하자. 그리고 오늘만 날이 아니잖아, 다음에 하자. 조금 오늘 시간이 좀 늦었네, 내일 아침에 하자. 이렇게 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일 하자, 다음에 하자, 언젠가 하자 라고 미루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미루지 않고 바로 실천하는 그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이 8장을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길 원하여 애굽 왕 바로와 협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보내주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이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장면 가운데 두 번째 재앙이 나타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출애굽기 8장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을 내리십니다. 얼마나 개구리 숫자가 많았는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야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개구리가
일상생활의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아멘. 바로가 너무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제 그만하고 너희 백성들이 출애굽해도 괜찮겠다. 그러니 이제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탁을 받은 모세가 묻습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바로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이제 모세는 좋습니다. 원하니까 물러가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온 집에 개구리가 가득가득합니다. 더럽기도 하고 또 지저분하기도 하고 또 시끄럽기도 합니다. 그러한 개구리가 이제 내 일상 전반에 걸쳐서 가득해 있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곧 사라질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언제 없애드릴까요? 묻는 겁니다. 모세의 이런 질문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로 지금 당장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인데요.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아멘.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바로의 대답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바로는 개구리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모세를 불렀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언제 없애드릴까요? 라고 물었다면 당연히 지금 당장 없애줘 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진짜로 이상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바로 왕이었고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었다면, 바로였다면, 내가 만약에 바로였다면 내일이라고 대답했을까? 한편 바로의 입장이 돼서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 바로는 내일이라고 이야기했을까? 바로가 왜 내일이라고 대답했냐면, 바로는 여전히 이 괴로운 것보다는 어떤 거를 택했냐면 자기 자존심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 앞에 지금 무릎 꿇는다는 게 너무너무 싫고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게 아니라 자기 자존심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일이라는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로의 모습이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 결단하면 되는데, 지금 전도하면 되는데, 내일 하지 뭐. 오늘만 날이냐? 내일 하자. 그러다 보면 그 내일은 절대로 결단코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게으름과 미루는 습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잠언서 6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쉬자,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기도해야 되는데 내일 하자. 지금 당장 전도해야 되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전도하자. 이렇게 미루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려던 그 은혜의
타이밍을, 구원의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또 고린도후서 6장 2절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바로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움직이는 그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지금 말고 내일에. 아직 준비가 안 됐잖아. 다음에 해도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지금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탄의 속삭임은 내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새생명 전도 축제 기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는 내가 준비됐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감동을 주실 때, 그리고 전도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바로 그때 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전도하는 건 물론 힘들고 어렵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아실 겁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제가 언제 목회자가 되었던 걸 가장 뿌듯하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언제 내가 진짜 목회자 되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제가 저녁에 이제 퇴근하고 와서 와이프랑 이렇게 얘기하다가 와이프가 묻는 겁니다. 자기는 언제 목회자가 된 게 가장 뿌듯하다고 생각해? 제가 생각하다가 이런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제가 목회자가 된 것이 언제 참 뿌듯하고 좋다라고 느꼈냐면 복음을 전할 때인데요, 몇 달 전에 저희 교회 교구 산 성도님께서 저한테 급하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데 곧 소천하실 것 같은데 목사님 바쁘시더라도 한번 찾아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그리고서 며칠 뒤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어머니의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병원에서도 임종을 곧 준비하라고 그러는데 목사님 지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때가 주일 저녁이었어요. 예배 시간 한 1시간 정도 남을 때였습니다. 제가 선임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좀 가봐야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갔다 오라 그러더라고요. 가니까 딱 가족들은 밖에 있고 목사님만 들어오세요라고 딱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제 중환자실에, 용인 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에 딱 들어가니까 처음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가 보니까 간호사가 손 소독하고 이제 멸균복 입고 마스크 착용하고 따라오세요 그러더라고요. 몇 개의 문을 거쳐서 들어가는데요, 정말 조용해요. 간호사도 있는데 사람이 있다는 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간호사의 인도를 따라 쭉 방에 갑니다. 커튼에 쳐져 있는 데 가서 간호사 커튼 문을 열고 이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의 어머님을 보는데 배쩍 말라 있고 눈에는 하얀색 안대 같은 걸 끼고 입에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그렇게 누워 계시는 겁니다. 간호사분이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의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기 전에 가장 예민한 부분이 귀입니다. 목사님, 소리는 가장 잘 들을 수 있어요. 목사님, 복음 전하시고 임종 예배를 드려주시고 그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거기에서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분과 저랑 딱 둘만 있는 겁니다. 그분의 입으로 기계를 통해 산소가 호흡되는, 제공되는 그 숨소리, 그리고 손가락에 부착된 심장 박동을 체크하는 그 기계 소리, 그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조용한 겁니다. 그 어머니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 세상이라는 단어에 우리 교구 집사님의 어머니의 성함을 넣고 같이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의 영혼을 부탁드렸습니다. 반응은 없어요. 그런데 저한테 느낌이 오는 거예요.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이제 집사님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막 우시더라고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제가 목사로서 되게 뿌듯하다는 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또 불과 이틀 전인데 똑같은 상황이 또 발생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곧 소천할 것 같아요. 와주세요. 그 가정은 좀 특별했어요. 자녀와 아버지의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또 부인은 남편과 사이도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 남편 불쌍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꼭 마지막에 복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복음 전해주고 임종 예배를 꼭 드려주세요. 이번에는 가족들과 함께 들어갔어요. 저는 진짜 무서운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체중계 위에 올라가서 삑 하는 소리와 함께 그 글자, 제 몸무게 나오는 그 소리가 제일 무서웠거든요. 근데 이 사건 이후로 언제 가장 무서운 소리가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냐면, 그 심장 박동 뛰는 소리가 그렇게 무섭다는 걸 전 처음 알았어요. 그분도 똑같이 의식이 없는데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먼저 집사님, 남편분한테 서운한 거 있고, 그리고 답답한 마음,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지금 이야기하세요. 지금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자녀들도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형제 자매님, 아버지한테 불편한 게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다 털어버리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똑같이 임종 예배 드리고 복음 전하고 가족끼리 나왔어요. 그리고 2시간 뒤에 소천했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가족들도 아버지를 원망 없이, 또 남편을 원망 없이 떠나보내고, 그리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게 바로 목회자로서 복음 전하는 그러한 그게 있구나. 그 성도 여러분, 중환자실에서의 그 심장 박동 소리 있잖아요. 그게 뚝뚝뚝 떨어지면서 기계가 경보음이 나는 그 소리, 저는 드라마나 TV에서만 봤던 그 소리가 실제로 들었을 때 엄청스럽게 공포로 다가온다는 거 아십니까? 그 삑삑삑 삐삐 너무너무 그 소리가 다급하게 들리면 그 조용했던 중환자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간호사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임종 예배를 드리는 저도 분주해지고, 자녀들과 유가족들도 분주해지는 겁니다. 그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저한테 가슴에 오는 그건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진짜 내가 목회자가 되길 잘했구나, 진짜 내가 잘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목회자로 세워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진짜로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부끄럽기도 하죠. 복음 전하다가 욕도 먹어요. 부끄럽죠. 복음 전하다가 매도 맞습니다. 욕도 듣고 나가라 그러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전해주는 그 전도지 하나, 내가 사람 만났을 때 건네주는 그 물티슈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드렸을 때에 예수라는 단어를 꺼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역사의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CCC에서 전도 훈련 받을 때 진짜로 힘들었어요. 제가 독한 간사님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목회자니까 전도 훈련 받는데 쟤를 훈련시켜줬던 간사님이 서울역을 데리고 가가지고 지적을 해줍니다. 목사님, 저분한테 가서 복음 전하세요. 저 한 100m 멀리서 딱 지정해 주거든요. 그럼 저는 주섬주섬 갑니다. 가면서 속으로 무슨 기도하는지 알아요? 제발 가라, 제발 가라, 제발 가라, 제발 자리만 떴으면 좋겠다. 뜨고 가면은 괜찮거든요. 뚜벅뚜벅 눈 마주치면서 걸어갑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뭔지 아세요? 복음을 들어주는 사람은 제가 눈 마주치고 걸어가면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걸 눈치챈 사람은 저랑 눈 마주쳐서 가면 자리를 뜹니다. 앉아서 그렇게 막 복음을 전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세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고 나면 굉장히 뿌듯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려고 훈련시키는구나, 이렇게 하라고 나를 이렇게 연단하는구나. 부끄러움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 정말로 너무너무 좋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은 어떠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새생명 전도 축제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도의 감동이 올 때, VIP가 떠오를 때 그냥 스쳐 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지금 가서 전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지금 전해야 됩니다. 지금 만나야 됩니다.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아서 개구리로 인해 온갖 피해를 입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개구리를 언제 없애줄까요? 라는 질문에 바로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일. 바로는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바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배기 싫어서 그는 자존심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할 그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그의 사랑하는 장자가 죽게 되는 그러한 경험에 이르는 상황까지 오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미루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전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그때는 도적같이 옵니다.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처럼 전도의 기회가 알려져 있고 수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목사님이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어떻게든 새로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많은 도구를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이용하지 않으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열심히 전도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옆에 불신자를 붙여주신 것은 그와 관계를 통해 복음이 건너가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불신자를 붙여주신 것은 나를 통해 그에게 예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불신자를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유는 저 죽어가는 자들에게 나를 통해 네가 은혜 받았던 것처럼 네가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일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지금 당장 순종하시는, 이 예배가 끝나고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여러분들이 바로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